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 13개 가운데 가장 짧은 총 4장, 전로는 95절까지 13개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말씀을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앞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고 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그 반진리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 혼란이 교회 내부에 이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골로새 교회의 그 영적 혼란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반진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초점함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런 영적 혼란의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으로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대로 또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크고 작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제시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오늘날의 교회들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 지역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골로새 주변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로는 라오디게아, 또 잘 알고 있는 히에라폴리스, 이 두 도시가 골로새 주변에 있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올리브라든지 무화과가 많이 재배되는 아주 그 비옥한 계곡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본래는 이 골로새가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도시가 아주 작게 축소가 되어서 강가의 작은 마을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는 부르기아 원주민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그리고 유대인 이주민들까지 이렇게 혼합된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켰던 그 반진리적인 가르침, 대표적인 반진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인데요. 이것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 이원론은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과 물질은 무조건 나쁘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창조 세계마저도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를 쉽게 정리를 하면 Jesus plus something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을 반드시 더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가 추가가 될 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그 가르침이 소위 율법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강조했던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절기들도 다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가 같이 첨가되어야 되는데 그 행위의 내용들이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들을 같이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소위 율법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신비주의인데요. 환상이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아주 은밀한 지혜를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금욕주의인데요. 금욕주의는 고행을 통해서, 즉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육체 욕망을 절제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기존 기독교에서 좀 벗어난 단체에 소속된 한 분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대화 나누는 가운데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그 단체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조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쳐놓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위에 놓는 이런 시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옆으로 밀쳐놓는 것은 기존 기독교에서 벗어난 특별한 단체들에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를 밀어놓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 삼고 다른 것들을 우위에 삼는 것은 이미 현대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질문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가주 지역의 어느 한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마음에서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러는데 정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을까? 정말일까? 표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표는 그렇게 내그런데 진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사상도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출발이며 전부입니다. 20대 초반에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단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이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서 내과 와서를 내려놓고 목회 소명의 길에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분이 정식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들로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설교가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자체를 보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경과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성경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놀랍도록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탄생했던 신약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주된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주된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인데, 그것은 예수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선포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탄생했던 신약의 교회, 그 신약의 교회 안에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성령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탄생된 교회를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했던 온 세상의 구주라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다.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중심과 생활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둘 수만 있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이제 계속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지나갈 텐데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생각하여 자진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가 동과 서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 신자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 또 영적인 혼란들의 주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모든 생각을 그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의 출발점을 나에게서 시작하지 말고 그분에게서 시작하는, 하나님에게서 내 생각이 시작이 되어서 이 생각이 디벨롭이 되게 하라는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개되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계십니까? 개인의 일들, 가정, 일터, 교회, 앞으로 인생의 계획들,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 놀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이 대목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사도된 것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이 생각의 거룩한 습관이 날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달리 표현은 콜링이거든요. 소명이거든요. 소명에 대한 우리 오해 한 가지는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 어떤 사람은 전기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자동차 메케닉으로, 간호사로, 교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들이 머물고 일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위 소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완주 못해요. 시작은 할 수 있고 으쌰으쌰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골라인까지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소명을 의식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컴이 전부 다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그 수입, 인컴이 내가 지금 일하는 비즈니스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모든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소명 의식 없이 일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요, 소명 의식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기질대로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면은요, 우리 자신들의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일을 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명의식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명자들입니다. 이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삶의 한 순간순간이 그저 세월 따라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시간 1분 1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 벌든지 전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지배하고 출렁출렁하는 은혜를 주시니 그냥 그 감동에 못 이겨서 떠밀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늘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는 우리 기질대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 기질대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질대로 인생을 플랜하고 인생을 살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의 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육신의 형제는 낳아준 어머니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서로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그 관계, 그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 소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호칭, 형제님.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효율적으로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 펑션으로서의 그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 이전에 우리가 만나는, 굉장히 교회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하는 가족 관계거든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목사로 만나고 장로로 만나고 권사로 집사로 만나면서 이 너무나 소중한 너와 나는 형제야라고 하는 이 형제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직분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너와 나의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육신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난 그 어머니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러므로 너와 나는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 개념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형제라는 관계가 많이 낯섭니다. 교회 안에 많이 낯서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30년을 다녀도 주일날 얼굴 인사하는 정도, 30년이 지나도 속마음 터놓고 이야기 안 해본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어느 때 제가 그때 스몰 그룹 세미나 참 갔다가 그 리더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30년째인데 저분의 저 소리는 처음 들어요. 그래. 30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겉으로만 인사를 한 거죠. 나누는데 속에서 저 사람이 저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처음 들었대. 30년 만에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30년 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는 늘 직분과 직분 사이에서 손님처럼 서로 교회를 오고 갔던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 그것은 피로 맺어진 그 형제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This is church,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의 관계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떻게 서로를 형제 관계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것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서로를 형제 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형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거듭남부터 해서 죄사함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아는 것으로 서로를 형제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형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진짜 은혜의 감격이 여기서 용솟음쳐 오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감격이 찾아오면, 저는 이 무장해제라는 용어를 잘 쓰거든요. 어떤 특별한 집회, 3박 4일 특별한 집회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집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만 하고 딱 마지막 시간에 서로 막 허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무장해제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벽을 쌓고 서로 갈등하고 있던 사람들도 3박 4일 그 집회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딱 보면은 무장해 전부 다 끄라는 거예요. 허그를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가, 감격이 충만하게 누려지니까 사람들로 무장해제를 시킨 거예요. 인종 간의 벽을 무장해제 시키고, 배움이 다른 그 장벽을 무장해제 시키고, 소유의 많고 적음의 그 벽도 무장해제를 시키고요. 모든 무장해제를 시켜서 너와 나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바라보는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은혜가 누려지고 충만해질 때는 성령의 힘에 의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제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가는, 진해져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혼란스러운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골로새 지역에는 인종들도 새 인종이 들어와 살죠. 여러 가지 또 가르침들도, 다양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드라이브를 해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원내스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은 딱 한 가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전부 다 바울 서신이 그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 서로를 바라볼 때 손님처럼 바라보지 않고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비밀, 손님처럼 얼굴 인사만 오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격, 헤드 날리지가 아니라 감격, 그 은혜, 살아있는 감격이 왔을 때 장벽이 다 무너지고 부둥어 안아주면서 우리는 그런 형제의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 대부분의 편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짝이 돼서 와요. 은혜와 평강을 언급할 때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렸어요. 이 부분을 제가 찾다가 한 군데서 발견되었던 곳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반진리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함으로써 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 상기시켜주면서 동시에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디로요? 막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돌아갈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앞으로는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략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시간들이, 또 앞으로 보내야 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지며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우위로 갈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우위에서 박수갈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위에서 돋보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 그리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이 인정했던 교회, 그 교회는 놀랍게도 가장 작은 교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 중에서 가장 작았던 교회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남길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돌아온 자리 무엇을 남길까를 두리번 하면서 모든 것은 다 걷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지나온 그 뒷발자국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떠올릴 때는 다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몸부림을 함께 좀 쳐보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만 반듯하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한다. 그래서 이 가을을 지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나머지 올해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멀어진 영역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가을 시즌, 겨울 시즌이 되어서 이 한 해가 정말 멋지게, 정말 원더풀 라이프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2023년 정말 소망적인 그런 새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